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를 처음 지을 때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던 모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가다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우리 건축의 지식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덮여있던 이곳을 갖다 뒤에를 돌로 이렇게 쌓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흙을 걷어내니까 거대한 안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작은 안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숴야 되겠다. 부수고 새로 돌로 다 새롭게 쌓아야 되겠다 해서 쌓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을 따라서 안반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위에 검게 보이는 문도 안반입니다. 안반이고 저희들 십자가 있는 쪽까지 안반이 계속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포크레인으로 하는 기사분이 그러다 깨다가 장비가 망가졌어요. 이거 워낙 단단한 돌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청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석. 그래서 청석은 웬만해서는 예전에는 돌칼로 사용하던 돌입니다. 그러니까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다가 장비가 부서지고 나서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살려둬야 됩니다. 안반을. 우리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안반을.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하면서 그날 저녁 때마다 이렇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제가 글로 이렇게 적어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2월 2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2월 28일 날. 그래서 반석 위의 터파기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전석을 쌓기 위한 기초 작업 중 발견된 안반석을 깨기 위한 포크레인의 분투, 결론, 경사면을 따라 형성된 안반석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석을 쌓기로 결정. 전석의 모양과 형태가 어우러져가는 안반, 집안도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배당의 기초석이 안반석과 함께 굳건히 서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날 건축에서 일들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쌓았죠. 쌓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에요. 안반이 있을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배당으로 삼고 또 이것을 받으니까 안반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것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됐고, 저희들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날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민족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당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들은 더 지금 현재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인 헬라인들, 유대파 헬라인들에게 스스로 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와서 하나님 의대로 우리는 영접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잖아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뛰어나서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푸시냐면 이 신비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비밀스럽게 전수된 교리나 지식을 얘기합니다.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신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이제는 밝힌다고 하는 거죠. 밝혀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이 신비가 어쩌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 행동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택한 것으로 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전이 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세계로 보면 우리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세계 중심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만 택한 사람이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고 했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는 율법을 막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도 조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둔한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탈무드라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작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 유호직이라는 요지가 다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 터진 거예요. 인도라든가 뭐 보면 지금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예전에는 그들 핍박을 피해서 다들 곳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피해온 곳에 도마가 그곳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전을 통해서 보면 이미 흩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세계 곳곳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곳곳마다 그것을 다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완악하게 되고 우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예수를 다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예수를 영접하고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아주 율법의 가장 우측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와서 막 집회를 방해하고 그 임대받은 그 교회를 그 임대를 주지 말라고 주인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복음이 다시 향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시온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치온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헬라 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온이라면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시온의 처음 뜻은 뭐냐면 햇빛이 비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다가 그 후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온이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구나 이렇게. 지금의 우리는 얘기하면 시온이면 무조건 예루살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온의 뜻은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빛이 비치는 곳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주의자들도 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했던, 우둔해졌던, 예수를 배척했던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가 옵니다. 이방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룩한 자들을 이미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본토 처음에 말씀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던 신비, 미스테리온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았잖아요. 우리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주냐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걸어갑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적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들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준비되는 시간이 끝나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의 단지 이스라엘 한정에서 얘기하면 유대인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당시에 있던 로마에 있던 시민들에게는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택받은 택한 민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만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영어로 하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보통 우리 예화로 많이 보죠. 우리가 내가 카리스마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그죠? 나한테 칼자루가 쥐어져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누가 칼 두고 있으면 카리스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의 모든 고민들, 나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저 왔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카리스마하고 내가 칼을 들고 있다 해서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총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내 간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권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대적자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소명이잖아요. 콜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겠다 미리 예정하지 않고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미 부름받아 와 있어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일이 뭐냐면 아메타 멜레타라고 해서 회개하다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결정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큰 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주일학교도 잘 다녔고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고 했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일, 저희들 시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문화에 빠져있던 시절이 저희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철저하게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줬던 일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한 분 한 분 부르시는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것에 전문가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셨나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셔서 우리를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순종의 시대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우리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했을 때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한다는,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로마인들에게 왔던 또 지금 현재 우리 말씀 받아들인 우리에게 왔던 그 모든 은혜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했나요? 우리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내 주먹을 믿었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나로 충만하게 흘러서 내 삶 속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모든 주변의 어떤 사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가두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두어두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 미스테리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를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정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하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